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4장의 말씀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사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이 나갈새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전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엠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마야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네, 효와 횡복 이렇게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락한 지도자의 위험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굽의 허수아비로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애굽을 누르고 치는 강대국으로 자리잡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여호야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3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느부갓네살이 동원한 갈대야, 아람, 모함, 암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사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친애굽 정책을 썼던 것은 주권을 회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대세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결박된 채 포로로 끌려가고 대신 여호야긴이 통치하게 된다. 여호야긴 역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는 것으로 그의 악행을 심판하신다. 이 때문에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 그리고 기구들이 회파되었고 예루살렘의 백성과 방백 그리고 용사와 여러 기술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matthania를 왕으로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예레미야의 충고를 무시한 채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 이로써 바벨론의 군대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본장에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한 나라를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도자가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따르는 자들의 생사가 달라진다.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통찰력을 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매 순간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아멘. 네, 타락한 지도자의 위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참한 최후가 이제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망국의 길로 접어든 유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여호야김 때부터 또 뭐 그 전부터 어떤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었지만 급격하게 오늘 본장에서 급격하게 이 망국의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불과 한 수십 년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 바벨론을 배신하는 여호야김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치명적인 외교의 실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효행복 교재에서도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편에 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좀 그간 어떤 이 유다가 취해왔던 어떤 외교 정책과 어떤 반하는 전통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수치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그렇게 섬기는 척을 하다가 배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것도 이제 강력한 연합한 군대의 어떤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낼 어떤 재주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는 언제나 변곡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변곡점을 지나면서 이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유다를 바라보면서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것을 조금 되짚어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변곡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것이에요. 3절을 보니까 이것이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므낫세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벌였길래, 어떤 일들을 했길래 이게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라고 콕 집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조금 성경을 이제 앞으로 넘겨서 보면 물론 이제 열왕기하 20장 며칠 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겠지만 살펴봤겠지만 다시 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7절을 보면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55년을 치리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 집권한 것이에요. 굉장히 장기 집권한 것인데 그 시간 동안 많은 큰 유다가 이 멸망으로 치닫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 보면 이전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중약하면 이 히스기야가 이 종교 개혁을 하죠. 그래서 막 산당도 헐어버리고 다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이 므낫세가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므낫세가 어떠한 일들을 벌였는가 쭉 넘어와서 6절을 보니까 또 그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 그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세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또 그 전에 보니까 이런 점치는 사람들, 어떤 무당 이런 사람들을 뭐 했다? 신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고용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 정통 신학교를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서 일하려면 정통 신학교를 나오고 또 어떤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단, 사이비, 어떤 타 종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들여놓고 일을 시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지도자는 악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악한 신하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악의 지도자는 최악의 내각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므낫세만의 책임인가? 므낫세 어떤 행정부, 므낫세 정부의 책임인가? 므낫세를 통해서만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열왕기하 20장 또 8절에서 9절을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한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너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8절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 태초에 창세기에 이 에덴 동산 그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죠. 마치 뱀이 이 여자를 인류 최초의 여자를 꿰어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동했다라는 것이죠. 이 므낫세의 꾀임, 그러니까 선동을 받고 악을 행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즐겨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이들 또한 이 백성들 또한 즐겨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므낫세가 55년 동안이나 집권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왕정 통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뭐 탄핵한다거나 그러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아우성이 있으면 백성의 어떤 목소리가 있으면 그래도 왕은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열왕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짓는 것,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문하세의 죄가 크지만 공동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이 그러한 지도자를 지지하고 또 그러한 선동에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간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리하자면 이 왕들 여호야긴부터 오늘 본문에 여호야긴 그러니까 아들 있죠. 그리고 또 시드기야가 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그리고 시드기야는 숙부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바벨론에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서 왕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는 동안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초리를 맞긴 맞습니다. 회초리를 맞죠. 바벨론을 통해서 회초리를 맞고 징계를 당하지만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왕이 바뀌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지도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갈아치우시지만 계속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또 이번에 대통령을 새로 뽑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을 새로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시드기야도 또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에 상관없이 또 자기의 마음대로 어떤 정치적인 결정, 외교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다 잡혀가요. 이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생떼 같은 자식들이 이 왕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두 눈이 뽑혀져 버려요. 뽑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비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리고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단순히 뭐 어떤 굴욕을 조금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어떤 조약을 맺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오늘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타락한 지도자는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새로 세웠고 또 그 지도자가 또 내각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세워진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그 내각 정부 요직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국민청원을 받아서 모르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청원을 받아서 국가에 일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겠다 하고서는 해서 뉴스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정부의 내각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존망은 물론 지도자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 국민들의 공동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 책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누군가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도자를 또 싫어하는 그런 호불호가 있겠죠. 호불호가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지도자가 얼마나 이 국민들을, 또 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여 어렵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처하고 지금의 현실과 우리의 대한민국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또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이여 주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이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